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 또다시 길에서.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두워진다고 해서 당신이 표를 버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당신은 기관사를 신뢰하며 그대로 앉아 있는다. 코리텐빈 여사. 하나님이 자기 자녀 중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시기심과 탐욕이 일어나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다. 지리적 정보 미스바, 막루를 의미한다. 아마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 북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사사 입다의 고향, 미스바. 들어가는 글, 완벽한 신사. 내가 이 부분의 주석을 쓰고 있을 때 인부들은 세계무역센터 빌딩의 잔해들을 청소하는 중이었고 미 해군은 아프가니스탄에 기지를 세웠다. 미국인들은 몇 달 동안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이 끔찍한 비극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고 현재로선 그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전쟁을 시작하였다. 2001년 9월 27일 브라이언트 건블은 왜 그레이엄 로츠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중지시키거나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였다. 로츠 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수년 동안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에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리의 재정에서도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신사이셔서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는 것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이 시점까지 철저히 이런 미국인들처럼 살았다.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구하고 직접적인 계시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꾀에 의지한 채 철저히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 살았다. 우리 역시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처럼 속임수에 능한 유전적 기질을 지녔음을 보았다. 이 장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해해온 어떤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인척들이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 이해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길에서. 메인 아이디어. 베델에서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야곱은 21년 후 여전히 종속된 상태에서 씨름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시고 전면으로 나서신다. 야곱은 이 장에서 8번이나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A. 고향으로의 부르심. 31장 1절에서 21절. 서포팅 아이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야곱처럼 반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31장 1절에서 3절. 이 즈음에 라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받을 유산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초대도 받지 않고 예고 없이 나타났던 처남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양떼와 가축떼와 사람들을 소유하였고 그들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또한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야곱이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의 목장을 갖게 하겠다는 라반의 제안이 기록된 30장 31절과 관련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야곱은 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계약을 먼저 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주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인지 의문을 갖게 하신다. 목회자들은 회중들, 사업과 생업에 무사한 사람들과 단순히 이동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한다. 야곱은 또한 그의 아내들의 격려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밧단 아람을 떠나 남서쪽으로 이동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4절은 야곱 내러티브에서 라헬의 이름이 먼저 거론된 최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녀가 아내들 중 안주인의 지위를 행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야곱이 이제 그의 가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가 항상 라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이 야곱은 30장에서처럼 이 아내에서 저 아내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내돌리지 않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떠날 이유를 기술하였다. 브루스 발케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년에 걸친 야곱의 시련과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존재하심이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장에서 처음으로 그는 공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며 자신의 가정에서 리더십을 행사한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그의 아내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하며 마지막으로 라반의 전 가족들에게 증거한 후 하나님께 순종하여 위험하고 어려운 여행을 자발적으로 감당한다. 그의 아내들도 처음으로 그의 지도를 따른다.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는 야곱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숫자를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구체적인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야곱은 라반이 틈만 나면 그를 속였음을 아내들에게 단순히 지적하고 있을 뿐이며 더 이상 그것을 참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9절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전문 용어에서 소위 최종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야곱은 그 자신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였다. 다음 단원에서 그는 그의 아내들에게 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0절에서 13절. 여기서 시간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다. 이 선택적인 번식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야곱이 꿈을 꾼 것인가? 야곱은 단순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그가 몇 개월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몇 년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야곱이 이 구절에서 말한 모든 것이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면 31장 3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이전에 야곱이 들었던 명령의 반복일 것이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야곱은 일종의 최근이나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복해 일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14절에서 21절. 라헬과 레아의 다소곳한 반응이 야곱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잃은 것에 대한 섭섭함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여준 심한 태도 때문이다. 셰릴 스티븐에 의하면 그들은 가족 내에서 이미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라반은 그들의 지참금을 가로채고 그것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이용했다. 그들의 미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족을 떠나 남편의 집안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일반적인 결혼 양식이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은 한 가지 사소한 잘못을 범한 채 그곳을 떠났다.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헬의 훔친 드라빔은 아마 작은 이동용 우상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긴 여행을 앞두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숭배 대상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라헬은 자신의 이교적 배경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거쳐 야곱에게 전달된 라반의 유전자는 또한 라헬에게도 직접 유전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속이는 자를 보고 있다. 확실히 그녀는 천사의 배필과 결혼을 한 셈이다. 바로 다음 절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20절에 속이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훔치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기만보다 더 강한 의미일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은 분별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만하다와 속이다의 번역은 라헬의 절도 행위와 야곱의 행위에 대한 평행법을 놓쳐버린다. 둘 다 라반의 것을 훔쳤다. 라헬의 점치는 수단인 우상을 훔치고 야곱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훔쳤다. 브루스 발트케.
제네시스 427페이지. 21절의 장소는 다시 우리의 초점을 약속의 땅에 맞추게 하기 위해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다. 유브라데스 강의 일부 지점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았다. 야곱은 길르앗에서 알려진 갈릴리 해의 남동쪽 요단강 근처의 산악 지역을 향하였다. 헨리 모리스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곳의 북단 지역은 하란으로부터 거의 480km 거리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야곱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앞선 출발에 유리함을 갖기 위해서 가축들을 가능한 한 남쪽으로 이미 출발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들이 가축대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루에 24km 내지 32km 밖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축대들을 몰기 시작하자 길앗산 지역에 도착하는데 10여일이 걸렸을 것이다. 더 제니시스 레코드 483. B. 분실당한 신들 31장 22절에서 35절 서포팅 아이디어. 한 가정이 기만과 거짓에 자신을 넘겨줄 때 그들은 결코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항상 반목의 위기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31장 22절에서 24절.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야곱을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남서쪽으로 급하게 쫓아갔고 10일이 아니라 7일 만에 길앗에 도착하였다. 가축대와 여자들을 태운 낙타들의 무리들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속도였을 것이다. 본문이 라반을 더 이상 라헬이나 레아의 아버지를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시리아 사람 라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리브가에 대한 엘리에셀의 요청에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던 24장 50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라반의 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보인다. 꿈의 경고는 또한 아비멜렉에 대한 밤의 메시지에서 나타난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연상시킨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 데리고 간 이 형제들은 누구인가? 아마 그는 가족 중 자신이 소집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소집하였거나 심지어 전 일가를 소집하였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물리적 싸움이든 라반이 유리할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마 선악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는 라반의 위협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실제적이고 위협적이었다. 31장 25절에서 30절. 삼촌과 조카 관계는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포로 전쟁, 헤지다와 같은 호전적인 단어들을 접하게 된다. 물론 라반이 사건을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라반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큰 축복과 함께 그 가족을 보내고 좋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다. 아마 라반은 자신의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을 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는 그들과 심지어 그의 손자들도 그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다. 26절에 어찌 같이 하였느냐는 질문은 운명적인 결혼식 밤에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하다. 라반은 물리력으로 보복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지만 그의 행위를 비난하고 그의 동기를 꾸짖을 수 있었다.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 시점에서 라반은 야곱의 행동을 거의 다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적질 당한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었다. 31절에서 35절.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라는 야곱의 말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라반이 제기하는 절도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라반에게 자신의 장막을 숙색하고 신들을 훔친 사람이 나온다면 그를 죽이겠다고 제안한다. 사실상 야곱은 그의 행동이 너무나 정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라고 말할 정도였다. 만약 이것이 소설 속의 한 장면이라면 라반의 거친 부하들이 잃어버린 신상을 찾아서 야곱의 온 장막을 해집고 다니고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과 함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먼 훗날에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금잔을 찾아내는 것처럼 라헬에게서 그 우상을 찾아내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족 중에 속이는 자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라헬은 그 드라밈을 가져 약대의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았다.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라헬은 자신이 약대에서 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마침 경소가 나고 있다고 핑계를 대었다. 라헬이 우상을 중요시하는 것과 그 우상에 대한 라반의 광적인 집착은 야곱이 결혼한 집안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피스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반의 종교에서 어떤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기란 어렵다. 그것은 주로 진리와 오류가 혼합된 간접적이고 2차적인 성격을 지니며 신적 존재에 대한 자각과 우상에 대한 신앙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것 같다. 가정신에 대한 미신적 이용은 첫 계명보다는 둘째 계명의 위반인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286. C. 어려운 거래 31장 36절에서 44절. 서포팅 아이디어. 인생의 고뇌는 무게에 눌려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도적질 당한 신상에 대한 라반의 수색이 아무런 성과가 없자 마침내 야곱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린다. 굴욕감을 억누르며 그의 삼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들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고 그는 결판을 요구하였다. 야곱의 장목에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양 진영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 판결을 내리자고 하는 것이다. 라반을 책망할세라는 구절은 다툼과 심지어 법적인 분쟁에 대해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목초지나 우물 혹은 여기서처럼 양대의 소유권과 관련해 사용될 수 있다. 브루스 발트케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추궁당하던 입장에서 추궁하는 입장으로 판세를 뒤집는다. 라반과 함께한 자신의 21년 세월을 요약한 야곱의 말은 포괄적이고 시적이다. 균형감과 평행법은 고양된 수사학적 산문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제네시스 431.